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분 비 피해 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 5년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부푼 꿈을 안고 레몬을 사가지고 레몬을 이제 먹고 씨앗을 받아가지고 발화를 시켜가지고 레몬나무 12그루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굉장한 노력이죠. 그냥 마트에서 파는 레몬 사가지고 레몬 이렇게 그 레몬청 있잖아요. 그거 만들고 막 하고 씨를 이렇게 막 따로 이렇게 놔뒀다가 그걸 이제 발화를 시켜서 12그루를 이렇게 딱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래저래 이제 한 놈씩 죽더니 5그루가 나왔어요. 5그루가 지금 남았는데 그 5그루를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사택 옥상에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다 옮겼어요. 그런데 얘들이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3그루가 죽었어요. 그리고 2그루만 남아있어요, 지금. 2그루가 레몬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레몬 나무를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내 이 레몬 열매를 가득 안고 이 마당에다가 재워 놓으리라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죽고 이제 2그루 남았어요. 그것도 이제 레몬 열매를 맺을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매 나는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과 나무를 이렇게 심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겠죠. 레몬 나무를 심는 이유는 레몬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 심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선한 열매를 그 백성 가운데 얻기 위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는 새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른 둘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내어 쫓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멈춰 세운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셋째 날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금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다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정복함에 있어서 전초 기지로 삼고 있는 동네예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오는데 무엇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 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비유를 베푸시고 항상 설명하셨던 주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으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왕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물자를 내어놓지 않은 신하의 불충이니라. 이는 열매 없는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모습이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22절에서 24절이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뿌리가 말랐다니까, 무화과 말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냐,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정복 중이십니다. 그죠?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튿날 사역에서는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시면서 성전의 기능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이 일에 앞서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이지 않습니까? 정복자로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문맥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 문맥의 흐름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서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들도 주님의 제자인 거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군사들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한 이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옛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예루살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위에다가 건설하고 다시 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그러한 목적 가운데 부름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그 권세와 권위와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산 아래서의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주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고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행한 일을 저들도 해야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저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옛 세계를 심판하고 주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들의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에 권능을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옛 세계를 심판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인데, 주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너희 단디 봐라. 똑바로 봐라.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견고하고 흔들림 없음에 대한 대명사가 산이거든요. 산은, 구약에서 산이라고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주의 백성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이게 여러분 뭔 말입니까? 내 뜻을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들을 준비되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내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는 내 나라에 대하여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느냐, 기대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 그 백성들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는 주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기도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 그 교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지금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의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 이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의 역사 때문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인 것이죠. 기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까?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또 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맥들을 보면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쳐 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한다. 뭔가 세계가 하나도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뚝뚝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믿음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마지막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의 강조는 여러분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의 형식이 우리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서 기도한다, 그죠?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서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혐의라는 이 말은 불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불화.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이 불화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누구와 등진 일이 있거든 이렇게. 누구와 싸운 일이 있거든, 등진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서로 용서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전에 불화가 있거든, 싸웠거든, 서로 용서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서로 싸웠거든 불화가 있거든 야 너희들 서로 용서해야 된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뭐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그 보좌의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나라가 교회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고요? 사랑과 용서예요.
주님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사랑과 용서예요. 교회의 기초는 사랑과 용서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면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와 사랑과 용서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공의와 정의의 나라예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은 잘잘못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잘못을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고, 구약은 그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을 제사장에게 꼬질러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은 아이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나라는 아이의 나라예요. 그래서 잘잘못을 하면 자기들 스스로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판단받아야 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받아야 돼요. 그게 모세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이의 나라인 거예요, 구약은.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교회는 성인의 나라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세우는 나라란 말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됨을 깨고 교회를 해치는 행위는 주님의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란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그 9장과 10장의 내용에 보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늘 여러분 강조했던 게 뭐예요? 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야, 어떠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으로 가. 섬기는 자 되어야 돼. 종이 되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어린아이를 세우고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지 아니하고 무슨 사랑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늘 찢고 뽑고 싸우고 물고 뜯고 욕하면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고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요? 서로 욕하고 잡아먹는 그 모습 보여주려고 전도하겠어요? 그러면 이웃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더만 자기들 안쪽에서는 맨날 물어 뜯고 씹고 물고 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앵간히, 그죠? 네.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너희들이나 믿으라. 그렇게 안 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물고 뜯고 씹고, 세상이 이렇게 볼 때 저 교회가 뭐 하는 짓이야? 맨날 싸운다, 맨날. 분쟁과 분란이 끊이지 않아. 주일에 경찰차가 삐용삐용 하고 교회 찾아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딱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여러분 뭡니까? 뒤에 말씀해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와 허물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늘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어떤 말이 되냐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든지 그 백성을, 그 사람을 칠 때 아무것도 변명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채찍을 드시면요, 그거 매우 아픕니다. 예? 매우 아픈 것이에요. 제가 학교에 이렇게 이제 다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전에는 이렇게 매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 담임 선생님은 100점, 하여튼 100점이 기준이에요. 100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90점이면 10대 맞아야 되고 80점이면 20대 맞아야 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맞은 게 또 이골이네. 또 선생님이 때릴 때 그냥 회초리 그런 거 가지고 때리지 않잖아요. 옛날 선생님들은 또 때리는 것도 무지막지한 거 가지고 때려요. 박달나무 이런 거 가지고 때리거든요. 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좀 이골도 나고 이래서 엄마한테 대들다가 엄마한테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 엄마가 이놈 새끼 엎드려.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려봐라. 맞는데 이골이 났으니까 엄마가 몇 대 때리는 거 얼마든지 내 참아줄게. 이러면서 엄마가 이제 딱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는데 아파요. 그래서 도망갔지. 이리 안 오나? 엄마 같으면 가겠나? 도망갔지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사랑의 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 사랑의 매를 드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자는 징계를 안 하시거든요. 아싸리 징계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니는 그냥 니 쪼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면 돼. 그냥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버려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인생을 향하여 드는 채찍이 맞으면 아파요.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건 뭐냐면, 야, 맞고 항복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뭐겠어요? 맞고 회개하는 것보다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왜 맞고 회개하려고 그러냐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의 인내를 네가 멸시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희들이 행하는 그 더러운 짓거리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그의 자비하심으로, 인내함으로 너희를 계속해서 봐주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내를 멸시하냐, 무시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너희의 진노를 쌓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말이 있을 때 잘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나라의 보좌의 기초인 사랑과 용서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너희가 드러낼 것이냐? 그거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어느 직장, 어느 회사에 여러분 고용된,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자랑할 때 우리 자녀가 저 대기업, 어느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 들어가 있으면, 아이고, 부럽고, 그거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기업 들어가는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안 합니까? 천박한 내 인생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했다 안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통한 내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우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말입니다. 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고서는 저 세상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저 세상 가운데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일이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인생이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신분으로 바뀌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았다. 새 언약의 일꾼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았다. 그러면 옛 언약의 일꾼은 여러분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모세, 선지자 엘리야, 그 구약의 모든 잘난 인물들이 전부 여러분 어떤 인물들이라고요? 옛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에 대한 영광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이 정도면 괜찮다.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의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 정도면 충분해. 나 만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만족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뭐예요? 복음은 전하면 사람을,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요. 그 역사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에 서서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판을 율법을 이렇게 받을 때에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을 이렇게 막 발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수건을 덮어 쓰고 있었다고요, 수건을. 그런데 이 영광은 여러분 어떤 영광이었다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율법 조문의 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빛이 나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율법 조문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은, 이 영의 직분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 모두가 전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거든요. 모세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고 우리가 점하고 있는 위치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이고,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너희가 받은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썩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복음의 제사장들.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들의 영광을 여러분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왜 펼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영의 직분을 가졌다고요? 의의 직분을 가졌다고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저 더러운 세상을 보십시오. 그냥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고 총을 갈겨서 때려 죽이고 무너뜨리고 초토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더러워 죽겠죠. 악해 죽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더러운 악의 세력들, 이 권세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죽지 아니하고, 응? 그 누구도 그 죽음의 처참한, 그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처참한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벌 떨지 아니하고 평화로이, 자유로이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영원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외에 이 세상을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이 더러운 전쟁의 이 악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면 충분하다. 너희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 일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나이지만 아브라함의 고백도 그러하고 바울의 고백도 그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자신이 먼지이고 벌레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서 그의 역사를 지금까지 전진시키시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오늘도 그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인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강한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욕하고 분란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요. 제발이지 그러지 말고요. 그 누구든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누구든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비난의 말이나 비판의 말이나 그런 것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제발이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평하고 싶죠. 그러나 좀 대의를 위해서 좀 참아요. 좀. 예? 그거 못해요? 좀 참으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나이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한 사람의 기도로라도 보탤까? 내 한 사람의 연약한 힘이지만 힘을 보탤까? 그거 생각해야지. 내 한 사람쯤이야, 나쯤이야. 그거 여러분 아니죠, 그거. 어? 여러분 그거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교회의 보좌의 기초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 분란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일에 대하여서 진정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진정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전인 교회를 분란과 분쟁 가운데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바라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진주은혜교회는 오직 사랑 가운데 용서함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가 사역 가운데 늘 아쉽게 여겼던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중고등부 여름 사역을 한다, 수련회를 한다, 뭐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교사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제가 사역 가운데 늘 아쉬웠던 점은 그런 거였어요. 야, 교회가 교사들이 한두 달 전부터 막 그 수련회를 위하여서 막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막 진을 뺀다고요. 쏟으니까. 막 목청껏 창자가 꼬이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 감사함 가운데서 느껴지는 안타까움. 아이들을 위한 교사의 그 기도에 보면 교사들이 몇 모이지 않아요. 다 같이 한마음 한뜻 안 돼. 그러면 그 교사들이 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바쁜 일상들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면 더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막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막 금요 기도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야, 주의 백성들이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보통 보면 금요 기도에 지금도 그렇지만 한 10분의 1 정도가 모여요. 출석 교인의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넘어가면 많이 모이는 거야.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거의 보통 보면 한 100명 정도, 100명 미만 정도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직분 받은 자들이 한 700명 정도 되거든. 그러면 그 직분 받은 자들이 700명이 좀 금요 기도의 모든 일들을 좀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르지 않거든요. 교회의 인원들이, 모든 인원들이 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좀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역사, 얼마나 크고 놀라울 것이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좀 새겨들어 주세요. 좀 새겨들어 주셔서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좀 귀하게 여겨줘요. 여러분 좀 부탁드려요. 수요 예배 기도에 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좀 여러분 되도록이면 내가 나 하나라도 가서 함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좀 가져줘요. 그리고 여러분 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가운데서 일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는 이 일에 힘썼을 때, 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건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한번 보입시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입시다. 이런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여러분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재지 말고 같이 한번 힘도 써보고 예도 써보고 용도 써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정 안 된다 싶으면 그때 막스를 하입시다. 예? 예? 그때 막스를 하자고요. 이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그만. 예? 그때는 막스를 하고 그냥 막스를 똥까 심하게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보고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깊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백성으로서, 깨어있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보실 때에, 주님 앞에 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2절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이 진주원의 교회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잖아요.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됩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다. 서로 응원하십시다.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서 영광의 주님 앞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